마지막 사명 인터넷 교회에 오신 성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후에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의 예배에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묵상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 저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마치시는가를 살펴볼 때 성령께서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희의 마음속에 진리의 빛이 분명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모두 무릎 꿇고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를 마친 후 음악이 이어지면 개인 기도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피조물인 저희를 사랑하시되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죽음에까지 내어주시고 하늘의 유업을 물려주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매 순간을 하늘로 인도해 주심에 영광과 찬양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창세 전부터 감추었던 비밀인 교회를 보여주시고 저희 각 사람들에게 말씀의 빛을 보내주셔서 교회에 참여할 수 있는 합당한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저희에게 정로를 이야기할 때 자신의 생각이나 고집을 내려놓고 따라갈 수 있는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니다.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겠나이다. 목사님께 성령이 함께 하셔서 하늘의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듣는 성도들이나 인터넷으로 듣는 성도들에게도 성령이 함께 하셔서 말씀을 깨닫고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것 우리를 위해서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준비된 특별 찬양을 듣겠습니다. 특별 찬양을 들으신 후에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고민하고 생각해도 자꾸 왜곡이 되는 것입니다. 내 노력도 왜곡이 되고 내 마음도 자꾸 내 마음의 경험도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자꾸 왜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참 이 신앙을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은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인데 이것을 그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신앙이 왜곡이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그 말씀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있어서 늦은비 성령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늦은비 성령도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이 무엇인지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늦은비 성령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나타나는 마지막 징조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마지막 징조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은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징조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지막 징조가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예수께서 오실 것입니다. 세상 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누가 어떤 사람들이 그 천국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파할 것이라 하는 그 질문이 던져질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1세기 때에는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이 그 역할을,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때에는 과연 누가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하는 사명을 받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성경에 나와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우리가 성경 속에서 발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생애는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14만 4천인이 준비되어야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누군데 이 14만 4천인이 온 땅에 복음을 전파하게 될까요? 그들 자체에 무슨 능력과 힘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늦은비 성령을 퍼부어 주시기 때문에 늦은비의 권세로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야 될까요? 늦은비 성령에 맞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늦은비 성령이 어떤 사람들에게 퍼부어지는지 그것을 살펴보면 자연스럽게 우리도 14만 4천인의 경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늦은비 성령을 받는 문제에 대한 예언을 우리가 지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에서 일어나는 아주 두려운 참담한 장면이 거기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6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4절부터 17절.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기오매. 자, 이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하늘과 땅에서 엄청난 일들이 생기는 장면이죠. 산과 섬이 움직이는 무서운 지각 변동이 있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의 자주자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자, 여기 있는 사람들은 바위 틈에 숨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 여인 나세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어떤 장면입니까?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두려운 악인들의 모습이죠. 굴과 바위 틈에 숨어 있는 악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면서 산과 바위와 차라리 나에게 떨어져서 저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의 얼굴을 내가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소리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구 마지막 날의 장면입니다. 자, 그때 그 장면에서 놀라운 질문이 던져집니다. 그 질문이 17절 마지막 절입니다. 그들의 악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오실 때 수많은 악인들이 멸망당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 질문이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노의 심판날에, 마지막 재림의 날에 누가 능히 설 것인가? 그렇다면 그날에 서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바위 틈에 들어가서 숨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질문은 이런 뜻입니다. 누가 지구 역사의 마지막 일어나는 그 짐승의 표 환란과 7장을 살아서 통과하며 승리할 것인가? 어떤 성도들이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인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누가 맞이하게 될 것인가? 예수께서 오실 때 누가 그분의 얼굴을 대면할 것인가? 이 질문입니다. 자, 이 질문은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 요한계시록 6장 마지막 절에서 이 질문을 던진 다음에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대답 속에 14만 4천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의 답은 이것입니다. 14만 4천인이 마지막 날에 설 것입니다 라는 것이 7장의 대답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은 이 14만 4천인이 준비되고 있는 시간이 지금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이 중요하고 늦은 비가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이 예언이 14만 4천이 형성되는 이 예언이 성취되면 예수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14만 4천인이 찾으면, 그들이 준비가 되면 그리스도의 재림은 더 이상 지체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자, 이 장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장면이죠. 지구의 동서남북에 네 천사가 있습니다. 그들이 네 모퉁이에서, 지구의 네 모퉁이에서 지금 무엇을 할까요? 땅의 사방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장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참, 네 천사가 무엇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지금 지구에서 땅과 바다와 각종 나무를 해롭게 할 사방바람, 큰 재난이 불지 않도록 지금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방바람이 뭐죠? 예언에서 바람이 분다는 것은 큰 재난의 바람이 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방바람을 붙잡고 있다는 것이 뭐예요? 천사들이 지구에 엄청난 재난이 몰려오지 않게 지금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막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계시록 7장 2절부터 3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자, 네 천사가 언제까지 바람을 붙잡는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일이 끝날 때까지 재난의 바람을 붙잡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해야죠. 하나님께서 어떤 성도들에게 인을 치실까요? 지금 네 천사가 사방 바람을 붙잡고 있는데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성도들의 이마에 인을 치냐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중요하겠죠. 바울은 인침의 과정을 설명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인을 친다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19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자, 이것이 인침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 마음에 견고한 터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자, 두 번째는 뭐예요? 견고한 터가 마음에 세워지면은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내가 이 백성을 안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자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나갈지어다 하였느니라. 자, 불의에서 떠나가는 경험, 이것이 세 번째 경험입니다. 자, 인침의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견고한 터가 마음에 세워져야 한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견고한 터가 무엇인가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의 터가 확고부동하게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말하면 이렇게 흔들리고 저 사람이 말하면 저렇게 흔들리고 이 설교 흔들리면 이렇게 흔들리고, 그렇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 들어가서 말씀을 확인함으로 세워지는 터가 견고한 터입니다. 자, 왜 진리의 터가 이 견고하게 먼저 세워져야 할까요? 우리의 경험은 우리가 믿는 말씀에 따라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을 믿느냐에 따라 우리 경험이 따라갑니다.
예정론을 믿으면 우리의 경험이 예정론을 따라갑니다.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믿으면, 가르침을 믿으면 우리의 경험도 그렇게 꼴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교리를 물으면 죄에 대한 승리는 생각도 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경험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이길 수 있다는 진리를 붙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기는 경험을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겠죠. 똑같은 교회 다니지만은 내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 우리의 경험은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진리에 대한 확신이 먼저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확신만큼 우리의 영적인 경험도 분명하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왜 경험이 분명하지 않나요? 진리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부족하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 마음속에서 진리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는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경험은 시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자, 우리가 진리 위에 확고하게 서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알아보시고 내가 이 사람을 안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침입니다. 인친다는 것은 소유권을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인을 치실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거가. 내가 단순히 진리를 이해했다고 그것을 근거로 삼을 수 없어요. 네? 바울은 그 근거를 이렇게 말합니다.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시는 근거가 뭐예요? 우리가 불의와 죄에서 떠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확인하시기 때문에 인을 쳐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들을 내가 싫어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나의 것이라고 인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내 생의 기쁨입니다 하는 것이 증명되면 하나님께서 인을 쳐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하나님과 한 마음으로 사탄과 대적하는 자들, 그들이 인침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한 마음으로 동행하는 자들. 성도 여러분, 이 인침에 대한 이론을 살펴보면요, 그건 분명합니다. 그건 여기는 어떻게 다른 설명의 여지가 없어요. 문제는 경험입니다.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겠죠. 한 번은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나는 진리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러나 경험이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이 잘 안 됩니다. 무엇이 제 문제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분의 문제를 육체의 욕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자, 갈라디아의 동일한 말씀이 있죠. 갈라디아 5장 16절 먼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시험과 유혹이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육체 속에서 뭐가 올라온다는 것이에요? 욕심이 치받고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정신이 내 속에서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시험이 올 때마다 우리에게 오셔서 조심해라. 욕심을 따라가지 마라. 이 길이 정론이 이리로 가라.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니 복종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호소하는데 그것을 잘 따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요? 육신의 욕심이 너무나 강력하게 올라오기 때문에 자꾸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이 잘 쳐지질 못하는 것입니다. 잘 믿고 잘 기도하는 것 같아서 가까이 가서 인을 치려고 하면은 자꾸 육신의 욕심을 쫓아가요. 자꾸 사람들의 말을 쫓아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을 자꾸 쫓아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인을 치시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내 소유라고 온 우주 앞에서 선포하실 수 있겠습니까? 갈라디아 5장 24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분명하죠?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의 정욕과 세상에 대한 애착심 다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왜 못 박을까요,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다 욕심에 끌려가는데 이 사람들은 왜 이것을 박을 수 있을까요?
인침받기 위해서요? 구원받기 위해서요? 지옥 가지 않으리니까 내가 억지로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런 사상과 그런 동기로는 인침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주님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기대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단순해요. 주님을 기쁘게 하고 싶어서 내 뜻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올라오는 다른 뜻과 다른 정욕들 다 물리쳐버리는 것이에요. 다 쓸데없는 것들이라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양자의 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영을 받는 사람들이죠. 주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 뜻을 내려놓겠습니다. 아버지 뜻이 맞습니다. 제 뜻은 틀립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인침은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내 완악한 마음 밭을 갈아엎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강팍한 고집을 버리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경험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의 역사에 익숙치 않아요. 성령이 어떻게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끌어가는지 이걸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주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자꾸 경험이 왜곡되고 자꾸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문제를 좀 깊이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은요 아무 열매도 없습니다.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 오늘날 기독해서 성령을 받아서 뭐 등줄기가 후끈하고 뭐 이상한 거 하는데 그런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 내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이라고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없이 나 혼자 애쓰면 어떻게 될까요? 세속적이고 유치하게 되고 위선자가 됩니다. 성령의 은혜가 마음에 없으면 삶은 메마르고 감동이 없게 됩니다. 공허하게 되고 양심의 가책을 자꾸 느끼게 되고 좌절감에 짓눌린 슬픈 생애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 경험을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자, 육체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내 속에서 악한 욕망들이 언제 올라오나 자꾸 기다리고 있다가 그것이 고개를 내밀고 올라오면 확 때려잡는 것이에요?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아니죠. 죄된 욕망은 우리 힘으로 때려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고개를 들고 쳐들고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아주 짧은 시간에 압도돼 버립니다. 그것이 죄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계셔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임재하고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육체의 욕망이 올라올 때 내가 성령을 의지해서 십자가에 그것을 못 박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의 임재가 없는 상태에서 육체의 욕망을 못 받고 노력하다가 좌절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원인부터 우리가 살펴보고 해결책을 제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속에 성령께서 임재하실 수 있을까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갖고 있어야지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애가 가능해지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육체를 못 박는 경험을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 늦은 비 성령을 받기 원하는 분들은 반드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기 원하시나요? 원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원해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충성하기 원하십니까? 원하셔야 됩니다. 간절한 소원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인침받기 원하시나요? 원하셔야 됩니다. 늦은 비 성령 받기 원하시나요? 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붙들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성령께서 이 일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돼요. 성령께서 가장 거하기 좋아하는 마음이 무슨 마음인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마음밭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어떤 마음을 가장 좋아하실까요? 어떤 사람이 그 마음만 갖고 있는 거 보면은 성령께서 즉시 들어가서 풍요롭게 역사해 버리십니다. 그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달라고 성령께서 자유롭게 역사하시고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경험에 대해서 풍요롭게 느낄 수 있는 그 마음을 달라고 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제목입니다. 첫 번째는요. 첫째, 성령님께 우리가 기도하는데 나뉘어지지 않은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나뉘어지지 않은 마음. 영어 표현이 더 좋아요. 이거는 undivided heart입니다. undivided heart. 둘이나 셋으로 조각나지 않는, 나뉘어지지 않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하나의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은 세상을 사랑하고 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에는 성령께서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나뉘어진 마음에서는 죄된 욕망들이 올라올 때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마음에는 성령께서 거하실 수 없고 지배할 수 없기 때문이죠.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마음대로 꺾으면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펼쳐놓을 때 성령께서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 바쳐진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누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에 성령 충만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경험이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인침이 있는 것이고 늦은비 성령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두 주인을 섬기는 마음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했죠. 성도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과 사탄이 치열하게 전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생각을 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경험들이 아주 고상하고 고결하고 아주 높이 있는 경험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그분을 원하는 분이라면 누구든지 이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은 두 여인에게 나눠줄 수 없습니다. 충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주인에게 나누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 오직 한 주인을 섬기는 마음, 이런 마음이 준비되면 그 마음에는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서 풍요로움을 갖고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 경험이 얼마나 귀할까요? 오늘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신실하게 살고 싶습니다. 저는 십자가에 육체를 못 박는 경험을 날마다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됩니다. 자꾸 실패해서 육체에 끌려갑니다. 제 문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가지실 수 있죠. 혹시 마음이 나뉘어진 것은 아닙니까? 세상 사랑하는 마음과 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이 둘로 나누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내 마음이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까? 낮에는 이 주인을 섬기고 밤에는 저 주인을 섬기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바쳐졌다면 반드시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오십니다.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성령께서 풍요롭게 역사하시지 못한다 하는 그런 분위기를 내가 느낄 때는 내 마음을 놓고서 주 앞에 온전히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온전히 주 앞에 바쳐진 마음에서는 악한 충동과 육체 속에서 악한 욕망이 올라올지라도 고개를 쳐들지라도 반드시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을 참 잘 살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셨나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을 정확하게 빛을 받으셨습니까?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뉘어지지 않는 마음입니다. 진리를 잘못 이해하고 교리가 빛나고 예언에 대한 어둠 속에 있으면 아무리 나누어지지 않는 깨끗한 마음을 갖고 주 앞을 가려고 해도 자꾸 미혹당할 수 있어요. 잘못된 가르침으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침의 첫 번째 경험은 뭐예요? 진리에 대한 확고한 이해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나뉘어지지 않은 마음, 한 주인만 섬기는 이 마음을 달라고 성령께 매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내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영적인 경험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께서 해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매달리는 것입니다. 내 소원을 간구하면서 하나님, 내 소원이 이겁니다. 진짜 내 소원이 이겁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 가는 나그네가 아닌가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분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버리지 못할 것이 뭐가 있다고 그렇게 버리지 못하세요? 우리 마음이 나누어질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린 주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버리지 못할 것이 무엇이고 아까운 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다 내려놓으세요. 혹시 있다면 말이죠. 그렇게 하면은 성령의 은혜가 깊숙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감사와 기쁨과 충성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 누구도 그 사람의 앞길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다 이렇게 해서 치시면 14만 4천인이 준비되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14만 4천인의 마음이 준비되는 것을 보면은 그 다음에 사방바람을 놓으라고 내 천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지구로 엄청난 재난들이 닥치게 될 것입니다. 왜 사방바람을 놓으시라고 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전쟁에 돌입할 하나님의 군대를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전쟁, 사탄과 붙는 마지막 전쟁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지구로 엄청난 재난이 그래서 몰아닥치게 되는 것이고 세계 경제가 크게 흔들리면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우린 이번 기회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방바람이 조금 놓여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잠시 들여다봤죠. 아주 짧은 시간에 온 세계가 정지되었습니다. 두려울 정도로 수많은 사상자들이 나온 것입니다. 엄청난 실업자들이 지금 쏟아 나왔어요. 수많은 기업들이 무너졌고 은행까지 흔들리고 있습니다. 학교 문이 닫혔습니다. 정부의 명령으로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아무도 불평하지 않아요. 이 엄청난 일들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데 아무도 불평하지 않아요. 이것이 마지막 때에 있는 일입니다. 전 세계가 하나로 돼서 전혀 불평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가 이끄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냥.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사방바람을 놓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은 준비가 되어 있어요. 늦은 비 성령도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예언을 지금 당장이라도 성취시킬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해요. 마치 하나님께서 지금 바이러스가 더 나타날 것을 기다리는 것처럼 오해를 해요. 바이러스가 부족해서 지금 예수께서 재림하지 못하는 것으로 오해를 해요. 그것이 아니에요. 은행이 더 많이 파산되어야 예수께서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징조와 재난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못 오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14만 4천인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방바람을 붙잡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시지 못하는 것이에요. 누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막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막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난의 바람을 붙잡고 계시고 짐승의 표 예언도 이루지 못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인침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께서 재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 가슴을 쳐야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예수께서 못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나뉘어진 마음 때문에 인침이 지체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계속해서 지체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원인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나의 마음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죄와 더불어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인침을 받고 늦은 비를 받으면 그때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은 실패해도 나중에 인침 받으면 그때 승리할 수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빨리 하나님께서 저를 인쳐주시고 늦은 비를 주셔야지 제가 승리할 텐데요.
이런 생각이 맞나요? 인침을 받아야 죄를 승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침을 받아야 세상을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늦은 비를 받아야만 죄를 승리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 사함과 승리의 경험을 통과하면서 인침받는 과정을 밟아가는 것입니다. 인침은 우리의 경험에 비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는 마음에 품고 있는 죄가 문제입니다. 기억나지 않는 죄가 아니에요. 잊어버린 죄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죄가 문제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어떤 막연한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도 모르는 어떤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버리라고 호소하시는 그 죄, 성령께서 버려야 한다고 지적하는 그 악한 습관들, 이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을 때 늦은 비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인침은 진행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그 정신과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대적하는 것입니다. 밀어내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에 어떻게 인침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양심에 알려주는 단 하나의 죄도 붙잡고 있지 말아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놀라는데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호소하시는데 내가 계속해서 거짓말을 고집하면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인침이 진행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고집하면 거짓말만 하고 나머지 마음은 깨끗한 게 아니에요. 거짓말을 고집하고 어떤 우상 숭배를 고집하고 어떤 죄를 고집한 그 마음은 이미 그 마음이 나누어져 있고 이미 그 마음이 성령께 온전히 굴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증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죄가 있다면 내가 지난주에는 이것이 죄인지 몰랐는데 이번 주에 말씀을 보면서 성령께서 내게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죄는 반드시 하늘 성소에 계신 그리스도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셔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완전이고 인침이고 늦은 비를 위한 준비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인침은 너무나 당연한 그리스도인의 경험 아닐까요? 신명기 18장 13절 보세요. 하나님의 표준은 이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3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자, 완전하면은 사람들이 참 두려워하는 단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완전은 이것입니다. 내가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양심적으로 성령께서 지적해 주시고 알려주는 그 선 안에서 내가 굴복하는 것입니다. 내일을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다음 주를 염려할 필요 없어요. 지금 당장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따라가시면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완전이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입니다. 여러분은 그 마음을 갖고 계신가요? 예수께서는 그리스도의 완전을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치시는 성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주만 사랑하면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장래를 책임지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내가 가는 길을 다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인침과 이 늦은 비의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마다 끊임없이 던져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어떤 것일까요?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죄를 버릴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이 세상을 버릴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질문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한 글을 읽어드리는데 이 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좀 역사해 주시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께 가는 길 47페이지입니다. 예수께 가는 길 47페이지.
그대들은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 너무 큰 희생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무엇을 주셨는가 스스로 깊이 생각해 보라.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주셨다. 성도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하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까지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무슨 결정을 하셨나요? 어떤 이름 없는 여인의 자궁 속에 들어가서 10달 동안 웅크리고 앉아있기로 결정하신 것이에요.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인의 뱃속에 들어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희생 아닌가요? 상상할 수 없는 희생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애비 없는 자식이라가 놀림을 받았습니다. 더럽고 가난한 곳에서 33년을 사셨습니다. 창기와 세리와 식사를 했습니다. 희생 아닙니까? 엄청난 사랑 아닌가요? 저와 여러분이 뭐길래 하나님께서 그런 결정을 하셔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결정 앞에서도 마음이 완악한 게 문제예요. 완악한 것이. 가난한 자와 함께 사셨습니다. 병든 자를 치료했었어요. 그러나 결국에 제자들에게 배신당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셨죠. 아무도 감사하지 않은데 예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몸으로 지고 정죄와 저주 속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사랑 아닙니까?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면서 우리를 굴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처럼 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찌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바치기를 주저하는가? 성도 여러분, 온 하늘이 이상하게 보는 것이 있어요. 우주의 왕 그리스도를 이 땅을 위해서, 저 죄인들을 위해서 내려가게 하고 고생시키고 죽임을 당하게 했는데 그것이 하늘의 결정인데 아무도 감사하지 않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웃집에 가서 떡을 한 사발 먹어도 감사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늘왕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무덤덤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령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너무나 완악해요.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주의 말씀과 계명을 거절할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도무지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을 지금 그런 모습으로 지구인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하늘이 그래서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늘이 그런 사람들에게 인치는 하나님의 결정에 동의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지나간 생애의 순간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왔다. 우리의 죄 때문에 찔림을 받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도 그분을 배신했고 그분의 모든 사랑과 희생을 멸시하는 뻔뻔스러운 행동을 얼마나 더 하려고 하는가?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실제가 돼야 돼요. 십자가가 실제가 돼야 됩니다.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실제가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바이블 칼리지를 통해서 받은 그 수많은 빛들이 능력이 돼서 여러분의 생애를 끌고 갈 것입니다. 더 이상 성령의 호소에 등을 돌리지 맙시다. 우리가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렇게 지체시킬 수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성경이 내 자신을 버리고 세상의 영광으로부터 등을 돌려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친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원망할 것인가? 오늘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순종해야 됩니까? 하고 자꾸 원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면은 우리는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길이 이렇게 좁냐고 원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길을 하나님께서 좁게 만든 것이 아니에요. 사탄이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우리 속에서 있는 악한 본성이 올라오는 충동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에요. 내가 왜 그 계명까지 지켜야 합니까? 내가 왜 그 말씀까지 순종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면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원망하고 그렇게 불평하고 말씀을 거절하고 성령을 밀어낼 때
인침이 중단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원망할 때 인침이 중단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에 욕심이 있어서 끌려갈 때 인침이 중단되는 것이에요. 왜 중단될까요? 우리 마음이 진리를 밀어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성령을 밀어내기 때문입니다. 대적하기 때문이죠. 인침이 중단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을 보세요. 기독교를 보세요. 사탄이 뭐라고 말할까요?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서 그 피로 이 지구가 전체가 구원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아무도 그 피를 감사하지 않는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이 지구는 내 것입니다.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지구의 모습을 보십시오. 지구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사람들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주님께 진심으로 마음과 충성을 바치는 성도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구는 내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참 어려운 것은 이 주장이 맞아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금. 마지막 시대가 되면서 이 교회가, 기독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뜨뜻 미지근하고 헐벗고 굶주렸습니다. 벌거벗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사람들이 나는 부요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죠. 정확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바벨론의 포도에 취해서 비틀거리고 있는데 사람들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마지막 시대 교회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성도 여러분, 사탄이 바로 이런 교회와 세상을 보면서 지구는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지구는 내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운 이 교회는 입으로 토해 내칠 것 같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온갖 가증한 것들이 지금 모여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바벨론의 포도주에 취해 있습니다. 지금 세상과 교회는 나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지구는 내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지구로 오실 수 없습니다. 이 지구의 거민들은 나를 지지하고 나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듣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감화력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사탄의 주장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탄의 주장을 뒤집어 엎는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사탄의 주장에 어떻게 응답하셔야 될까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증거로 내밀어야 돼요. 지구에 여전히 하나님께만 충성을 바치는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을 온 우주 앞에 제시해 주어요.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을 갖고 말이죠. 그들이 누구일까요? 성경이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들을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대답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자, 사탄이 왜 분노하여 공격하려고 할까요? 우리가 지금 상황을 알죠? 지구 전체가 지금 미혹을 당해서 바벨론이 되어버렸습니다. 사탄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속하지 않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희망을 갖고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용이 분노해서 공격하는 여자의 남은 자손이 여러분은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의 십계명을 온전히 지키셔야 됩니다.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증거가 무엇입니까요? 여자의 남은 자손은 예수의 증거가 있다고 했는데 그 예수의 증거가 뭐예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죠. 요한계시록 19장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뭐예요? 대언의 영이라. 대언의 영인 표현이 막연하죠. 영어로는 The Spirit of Prophecy입니다. 예언을 하는 영입니다. 예언의 영이에요.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언을 보여주고 예언을 해석해주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것을 갖고 있어요? 여자의 남은 자손이요. 중요한 진리입니다. 마지막 때 온 세상이 배도했을 때 지구에 남아있는 소수의 남은 무리가 있는데 이들이 두 가지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십계명을 전체를 지키는 신앙이고 다른 하나는 예언의 빛입니다. 이 두 개를 가지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을 회개시키시고 그들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끌어가시는 것입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안 되나요? 진리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어둠 속에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중세기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성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과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진리 속에서 역사하시면서 그 사람을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전쟁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여자의 남은 자손은 용과 싸우는 자들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예언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용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바벨론이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짐승의 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싸우죠. 네?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의 예언은 마지막 때 사탄의 미혹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빛입니다.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대한 빛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지막 백성입니다. 짐승의 표 환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탄의 마지막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온전한 말씀과 계명과 예언의 빛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자의 남은 자손에게 그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부르심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밤에 잠이 옵니까? 네? 돈 몇 푼 갖고 서로 아웅다웅 할 수 없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우리의 삶이 능력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교리 몇 가지 이해 갖고 짜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이 여자의 남은 자손 14만 4천입니다. 이 여자의 남은 자손에 대한 큰 사랑과 기대를 갖고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이 세상 누구보다도 깊은 관심을 갖고 저와 여러분의 생애를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애에 시련이 오십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향해서 그래서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우주의 천사들이여 내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교회는 힘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나는 14만 4천인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자의 후손을 믿습니다. 그들은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고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부족하지만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는 대로 굴복하는 자들입니다. 14만 4천에는 지구 역사의 가장 타락한 세대에서 가장 극렬한 시험을 받고 있지만 그들은 성령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이마에 인을 쳤고 내 소유로 삼았습니다. 사탄은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다고 거짓말하지만 이 여자의 후손은 사탄의 입을 최종적으로 틀어막을 것입니다. 그들의 생애를 통해서 막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지구 역사 최대 환란, 짐승의 표 환란에서 핍박당하고 목숨이 위태로울지라도 끝까지 나의 계명을 지키면서 충성을 바칠 것입니다. 그들은 죽이면 죽이리라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신앙을 온 우주 앞에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우주의 천사들이여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내가 14만 4천을 모아서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인을 치고 늦은 비 성령을 퍼부어줄 것입니다. 그들은 나의 권세로 앉은 맹인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한 번의 설교로 단 한 번에 수천 명을 회개시키는 능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의 권세로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할 것입니다. 그때 바벨론이 무너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나의 백성이 돼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할 것이고 예수께서 재림할 것입니다. 그때 나를 위해서 충성을 바쳤던 모든 시대의 의인들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단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그들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꺼집어낼 것입니다. 그때 온 우주는
하나님의 사랑과 심판은 완전하다고 동의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의 마지막 공격을 이긴 그들의 충성 때문에 이 우주에서 죄에 대한 핑계가 영원히 사라지고 평화가 확보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갖고 있는 기대입니다. 이런 기대를 생각하면 저 역시 두렵습니다.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얼마나 부족한 것을 알면 할수록 우리는 주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내 의지와 내 결심으로 해결되는 일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를 받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데 초점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그게 되면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을 환하게 하는 예언이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온 땅이 환하여지더라. 성도 여러분, 늦은 비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성령의 권세로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할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이 이들에 의해서 전파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상상이 안 되죠. 불가능하게 보이죠. 이 세상은 지금 더 악해질 수 없을 정도로 악해졌습니다. 교회는 깊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편이 아닌데 자기는 하나님의 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더러운 악한 영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생기는 것입니다. 반전. 짐승의 표 환란이 생기고 반전이 생깁니다. 인침을 받고 늦은 비 성령을 받는 성도들이 그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세상을 뒤집는 것입니다. 지구 역사 최고의 성령의 능력이 이들에게 퍼부어지면서 온 땅이 진리의 빛으로 환하게 빛나는 것입니다. 사탄은 엄청난 핍박으로 막을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탄이 무엇을 막을까요? 그렇다면 인이 처지지 않게 막겠죠. 늦은 비 성령을 받으려고 준비하는 자들을 막겠죠. 그들에게 자신의 운명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의 핵심이 이 늦은 비 성령을 받는 이들에게 걸려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걸려 있는 거 아니에요. 이들의 역할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요? 양쪽이 모두 이들을 증인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증인으로서 온 세상 앞에 제시할 것입니다. 사탄도 이들을 굴복시키면 지구의 소유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저에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특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한 번 주어진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이 놀라운 빛 속에 들어오셔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만큼 밝은 빛을 가졌고 그만큼 강력한 성령의 역사 속에서 큰 하나님의 기대를 온몸에 받고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마음속에 그런 감사와 감격이 있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문제는 저희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저희가 알았습니다. 지진이 부족해서 주께서 오시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일루미나잇이 부족해서 주께서 오시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재난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주여, 저희 마음이 인침을 위해서 준비되지 못한 사실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저희가 저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립니다. 주여, 받아주시고 성령께서 자유롭게 들어오셔서 저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뒤집어 엎으셔서 겸손하고 온유하게 주님의 말씀을 받는 성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네가 십자가를 질 수 있냐고 물어보실 때, 예, 제가 지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제가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라고 대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의 온 마음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께서 저희의 유일한 소망이고 저희는 어디 다른 곳 갈 데가 없습니다. 주여, 저희를 받아주시고 저희의 생애를 진리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에게 이렇게 밝은 빛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길을 준비하는 그 길에 저희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부족하지만 적은 일에 충성하면서 날마다 신실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는 부족하지만 주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주여, 불쌍한 저희를 보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저희의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저희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것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설교 말씀에 대한 감동이나 소감을 웹사이트 하단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시는 지역 또는 나라와 함께 간증을 남겨주시면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사명 사역을 위해 헌금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상단 헌금함에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의 헌금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소중히 사용됩니다. 그럼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마지막 사명 인터넷 교회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